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흥의 모판을 준비하라. 부흥의 모판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펼쳐나가는데 그때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한 절에 의해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펼쳐진 게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펼쳐진 것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나가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온 유럽을 향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사람의 한계들,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장벽이 있는 것들을 하나씩 뛰어넘는 역사를 펼쳐나간다. 이걸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의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요. 그리고 유대를 향해서 나가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땅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좁았던 시냇물 같은 그런 마음이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넓은 바다 쪽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을 더 가까이 가고 심지어는 더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길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로 막혀있던 것이 하나씩 예루살렘을 뛰어넘듯이 또 유대를 뛰어넘듯이 사마리아를 뛰어넘듯이 하나님 생각을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엄밀한 그러한 명칭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또 아니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아니면 유대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심지어 우리를 말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이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걸 단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또 유대를 뛰어넘고 또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온 땅까지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다 준비했으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펼쳐나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같이 살피면서 그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조금씩 느꼈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덧 이것이
약해지고 소멸되어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와 시기라는 거죠. 어느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어느 때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어느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집니까? 근데 우리 때 생각할 때는 그 때가 안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령으로 나가다가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가 너무 쉽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그런 사단의 우리를 약화시켜 나가는 아주 집요한 그런 전략이다. 그래서 너 열매를 봐봐라. 너 하고 있는 걸 봐봐라.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냐? 안 보인다. 근데 무슨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간혹 그런 유혹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때와 시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나가자 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 최근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일상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부흥으로 가자. 그 진정한 부흥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의 부흥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이. 이 두 가지 축이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들은 다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누려나가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도 기억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울고불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구에게 주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물질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전적인 그러한 계획과 인도하심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즐겨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을 저는 부흥의 모판이라. 그러니까 부흥의 모판을 준비하면 그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그 적절하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부흥의 모판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심이 어떻게 우리가 부흥의 모판을 준비해서 드려질 때 사용하시는가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부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판을 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우린 실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해야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걸 겪어보셨지만 인생이 연약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은 잠시 잠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예가 뭐냐면 야구에서 대스타가 되는 조건이 뭐냐면 타격하는 타격자들은 대부분 3할대가 넘으면 그 대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그런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3할대를 계산해 보니까
몇 번에 한 번만 제대로 맞춰서 안타를 치면 되냐면 제가 보니까 한 3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할대라는 거 10번 중에 3번 나가는 거거든요. 안타 쳐서 나가는 거고요. 근데 그 나갈 때 스트라이크가 3번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2번 실수해도 또 3번째 치면 되거든요. 볼도 있고요. 파울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0번 중에 3번만 치면 10번에 한 번만 치면 제대로 치면 성공적인 인생 그 프로 선수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처럼 우리가 실패가 대부분인 그런 제가 패배주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 말에 제가 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패배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들 통해서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뼈저리 같이 느끼고 같이 이것을 온전히 잡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도록 하고 실패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오늘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은 바로 예루살렘 한 500~600m 멀리 가야 한 1km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바로 올 수 있는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온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적어도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을 이제 승천하시고 모으셔서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한 그 시간대에는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가기가 싫은 곳이에요. 아니, 너무 부끄러운 곳이에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인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 조금 그 구석진 곳, 그게 골고다거든요. 골고다에 거기 못을 박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군병들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체포하거나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뭐 불이익을 주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안 써 있지만 앞에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죽으러 간다라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치욕적인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주님 올라갔을 때 같이 따라 올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요. 베드로는 심지어 계집종에게 할 일이 못 되지요.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너무 무섭고도 더 나아가서는 부끄러운 자리여서 가기가 너무 싫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쪽에 갔어요?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제자들에게 뭐 부활을 통해서 주님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사건을 통해서 해주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다시 모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자들 갈 때 저 같으면 제자들 입장이면 저 같으면 주님 저 여기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목숨을 걸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이 실패했던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자리. 그리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곳에 가면 제 말이 먹히겠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떠나고 그 부인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하면 대적자도 대적자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겨낸다 할지라도 내 말이 먹혀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이겨내면서 결국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걸 모르셨겠어요? 다 주님은 다 아셔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떨 때는 막 떠나고 싶고 막 다른 곳에서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두 가지 통해서 제자들에게 머물게 해요. 뭐냐 하면 주님은 주님의 관심이 실패와 성공에 있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솔직히 잘 되면 너무 좋고요. 제일보다 더 기뻐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결국 관심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성장하면 나머지 다 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그런 실패의 자리에 와서 정말 부끄럽고 그렇지만 다시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성장해서 믿음의 사람답게 서는 것이 주님이 목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시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오히려 회피하는 곳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실패하는 곳에 오게 하셔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것에 직면하도록 그 또 하나 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어요? 실패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패라는 건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진짜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가 조금 능력 있고 잘하면 뭐예요? 다 결론이 뭐예요? 내가 잘해.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병 때문에 실패자로 주님 앞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저 때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길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고 했는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은혜는 언제요? 자기 능력,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네?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건 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낮게 그냥 엎드려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그러면 오늘 주님은 거기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구약 사건 속에서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사건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속에 똑같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사람들 부르실 때 진짜 본격적으로 부르실 때 언제냐면 실패의 자리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맨 처음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무너뜨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너무 그래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다음 가나안 땅에 아이성을 점령해야죠.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준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잘 준비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패배된 거예요.
패배됐을 뿐 아니라 여러분 패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패배됐을 때 이스라엘 자기 따르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군사들도 다 죽고요.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여호수아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까? 왜 아무리 손에 나에게 그냥 나를 남겨두셔서 이렇게 나가 좀 무참하게 패배당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주님 차라리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래요? 내일 다시 시작한다. 내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 실패의 자리 그거 아이성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데 오늘 주님은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나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혹 우리의 일이 하나 실패하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또 혹 인생 취직 실패가 되면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실패가 정말 나의 다 인생 끝난 것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묶여버립니다. 오늘 실패는 끝장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그 극단적인 생각과 감정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실패는 하나의 과정이지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일 기다리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로 미래를 포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을 이 실패 자리에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오늘 한 가지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몰아가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시하게 가능성 있는 곳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세요. 우리는 가능성 다 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능성 있는 곳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세요. 가능성 없는 곳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다면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어떤 새 일을 행할 거냐면 너희 똑같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사막을 경험해 봤습니까? 물을 봐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스며드는 곳이 그 사막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막에서 세민하게 하시고 강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 그 은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능력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의 자리,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치욕의 자리, 대적자들이 도전해오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겁내지 마십시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가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치욕적인 그러한 실상까지 주님께 보여드리고 나아가십시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요. 이거 안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주님은 사람은 뭐 부끄러운 거, 잘못한 것에서 따지고 막 이야기하지만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니까 주님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말 회개하면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실패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자신의 실패한 부분을 과감하게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면 독이 돼요. 그러나 실패를 주님께 드리면 저는 분명히 믿기를 보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보십시오. 정말 열등감과 또 내 안에 그 과거의 상처와 또 어떤 사건을 만나면 또 그 사건과 연결된 그러한 또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을 정말 숨기기를 원하고 또 다시 주저앉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같습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고,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부흥의 모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놀랍게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저도 거기에 100% 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갑니까? 1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3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락방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집, 거기가 넓었던 것 같아요. 거기 한 120여 명이 확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들어가서 왜 들어갔어요? 기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겠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유창하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씨름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정말 아무 그런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갔다는 이야기는 오늘 나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말만 하면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는 그것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어요. 기도의 용량이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자꾸 갇혀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용량을 키워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거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제자들도 맨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기도가
오늘 이제 부흥의 모팔이 되는 기도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원리를 잘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늘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했다고? 첫 번째로 보세요.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 기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땅에서 뭘 묶든지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러니까 문제를 묶어버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심기도를 통해서 오늘 들어주십니다. 오늘 혼자서 하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에는 합심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중보기도 이제 강의를 좀 요청받아서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 어려운 굉장히 큰 교회인데 어려운 때 막 교회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그 교회가 저력이 옛날부터 굉장한 교회였는데 저력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막 목사님 반대편과 그 또 찬성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정말 아무리 좋게 봐도요, 이 반대파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반대파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총회의 권력이 있었어요. 총회장 출신이고 아직까지도 쟁쟁한 그런 능력의 그런 사람이 그 반대파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노예도 장악하고 있어요. 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노예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 개입되면 괜찮은데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가운데서 뭐 거의 끝났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게 뭐냐면 권사님들이 세더라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딱 올 때에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가슴을 들여 이렇게 내민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하면 밀쳐버리고 들어가면 되고 폭력이 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딱 이러고 나가니까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서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회의를 못하고. 그러고서 딱 한 게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이제 제가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친구니까 이제 같이 몇 분 불러서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인도 하는데 기도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 뜨겁게 막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제가 느끼는 건 뭐냐.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씩 풀려나가는데 제가 느낄 때 목사님이 힘을 얻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또 그 노예 관계가 하나씩 풀려가고 총회 관계가 하나씩 풀려가고 그러면서 제가 중보기도 그거 다시 강의 준비하면서 그 교회는 이미 중보기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말 그거 가지고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없고 기도로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생각이 떠오른 건 뭐냐 하면 정말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그것들 해결할 수 없는 길인데도 해결이 되는 은혜의 역사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요. 오늘 기도는요, 뭐 꼭 이렇게 힘들 때만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성도들이 이 합심해서 기도한 게 뭐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문제 일어나서 합심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뭐 때문에 합심 기도했냐면, 1장 5절.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합심 기도했냐 이거예요.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뭐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눈으로는 당장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거기 머물러 했을 때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본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도 있고 어떻게 모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많은 기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의 개인 기도 다 필요해요. 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정말 목표로 둬야 될 건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적인 부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안에 불이 붙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안에 주신감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내가 담대히 낙심의 자리고 불가능하다는 생각 속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건하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지요. 이 믿음의 삶은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묵상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싸워서 이겨나가요. 싸워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해요. 너희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도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 말씀이 무슨 맥락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장 물질이, 문제 해결이, 또 어떤 큰 일들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 해보고 경험해보면 오늘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풍랑에서 이겨나가고 감옥에서 이겨나가고, 또 어떤 정말 안진뱅이 주저앉아서 감당 못하는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루어 나갈 때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구하라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구하라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라고 해요.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승현 목사에게 있어요? 우리 한사람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맥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인맥을 하나님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 오늘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성이 놓쳐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야성이 놓쳐지고 다시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럼 어느 때 성령 충만하면 됐구나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일상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 충만함에 충만함을 계속 부어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 충만하면 그거 놓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잠시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 더 주십시오. 더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은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 이 정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성령 충만, 예배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그때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더 성령 충만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머물지 않으면 난 끝장이다, 내 인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안 해도 돼요. 이 표현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 벼랑 끝에 살아가는 느낌입니까? 각오합시다. 벼랑 끝에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멀쩡해요. 저도 얼굴도 다 새롭게 하고 머리도 새롭게 하고 다 했지만 늘 어떻게 해요? 내 벼랑 끝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같이 내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한 구석에. 그럴 때마다 사람에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럴 때마다 세상의 어떤 배움,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뭐야?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다시 저와 여러분이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그 은혜. 그걸 조금씩 다시 회복하니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난다 그래요. 제가 이걸 신난다는 얘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신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에게 작동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신이 내리면 그게 나를 힘을 막 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몰랐을 때는 우리 말에 뭘로 했냐면 신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나면 기뻐요. 신나면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요. 신나면 슬픈 것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요. 신나면 일도 잘해요. 신나면 마음도 아파하고 다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장 좋은 성령이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예수의 신, 예수의 영,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기도하면 충만케 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멈추실 겁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해. 다른 거 이론적으로 하지 말자. 성령 충만함을. 우리 장로님들이 향해서도 성령 충만, 안수 집사님이 향해서도 성령 충만, 권사님들이 향해서도 성령 충만. 저를 위해서도요. 놓치지 말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이승엽 목사 다른 거 없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 입의 재주로 됩니까? 제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 돼요. 다시 요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오직 나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좀 아멘 크게 해주셔야 제가 또 확신 가지고 저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위해서도 성령 충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성령 충만,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성령 충만,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리고 청년 시절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그래도 제가 부족한 삶이지만 이겨나갔던 길들은 뭐였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령 충만한 뜻.
그렇구나. 우리 어리다고 막 그냥 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다 영의 사람들이에요. 알아들 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낙심의 영, 좌절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그러한 쓸데없는 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